먼저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 비가 너무 안 와서 온 땅이 건조하고 메마르고 사람들의 삶이 심히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캘리포니아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름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식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코자 합니다. 말씀 중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은 오직 우리 성령께서 쓰시는 도구로서 이 한 시간 이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은퇴한 지가 벌써 7년이 넘었는데 2007년에 은퇴를 했으니까 그 세월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그저께 은퇴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7년이 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은퇴한 지 10년 가까워 옵니다. 은퇴하기 전에는 설교를 부지런히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설교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또 저는 또 그 은퇴하고 나서 우리 한국 목사님들 모이는 모임에도 잘 나가지를 않고 거의 두문불출하다시피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뭐 후배 목사님들하고도 별로 이렇게 연락이 없고 그런 상황에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설교를 좀 부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네 하겠습니다. 얼른 대답했습니다. 또 뭐뭐 하다가 또 마음이 또 바뀌면 안 되니까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겠다고 하고 무슨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설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제가 2개를 보내드려서 이 찬송을 설교와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빼버리고 하나만 실어놨어요. 하나만 실어놨는데 그 찬송이 172장 그 통일 찬송은 장수가 좀 틀린 것 같은데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열어간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이 캘리포니아 실정하고 비슷해요. 빈들의 마른 불 같은 이 캘리포니아에서 우리의 심령도 빈들의 마른 불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찬송을 부르고 싶었습니다. 이따가 이제 설교 후에 그 주보를 보니까 이 찬송을 하도록 되는데 이 찬송할 때에 1절, 2절, 3절, 4절 다 하시지 말고 1절하고 4절만 하세요. 네, 그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2절은 보니까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무슨 반가운 빗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이 비도 안 오는데 이 찬송하면 우리가 거짓말 하는 거라고요. 그죠? 네, 그 2절 하지 마시고 철 따라 오르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서 초목이 무성하지가 못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1절 4절만 부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도 절약하고. 오래간만에 설교 부탁을 받으니까 설교를 좀 준비를 하는데 처음엔 조금밖에 안 되더니 이게 자꾸만 늘어나요. 자꾸만 늘어나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내가 설교 준비한 걸 다 하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한 2시간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이 베델교회의 그 웹사이트를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이 목사님이 또 지난주에 한 설교가 또 하나님의 선물 그런 제목으로 또 설교를 하셨더라고. 맞죠? 근데 또 제가 다 잡은 제목이 또 선물이야. 이게 또 선물이 2주일 계속 받게 됐구나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목사님 하신 얘기를 내가 또 재탕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 목사님 설교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그 베델교회 예배를 보니까 12시 10분에 시작을 해가지고 1시 반에 끝나는데 1시간 20분 하는데 예배 전체를 1시간 20분 시간을 하려 했는데 내가 2시간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 가운데 일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글쎄 모르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하게 하셨는데 내 임의대로 일부만 그렇게 딱 잘라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혼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 또 실정도 있고 스케줄도 있고 또 계획도 있으니까 그 계획을 내가 너무 무시하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것도 이거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일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물 받아보신 경험 다 있으시죠?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선물을 받아본 일이 없다. 그런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을 줄로 압니다. 또 여러분이 선물을 남에게 해보신 경험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죠? 내가 선물을 받기는 많이 받았지만 이때까지 내 돈이 아까워서 한 번도 선물을 해본 경험이 없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신다면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선물 좀 하십시오. 선물을 받는 것도 기쁘지만 선물을 하는 것도 받는 것 못지않게 기쁩니다. 선물은 주어도 기쁘고 받아도 기쁩니다. 오늘 본문에 선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은사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말을 그 다른 성경 읽어보면 은혜의 선물, 또 은총의 선물, 은사 이렇게 여러 가지 틀린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gift, the gift, a special gift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성경이 본래 쓰여졌던 헬라어 원문에는 뭐라고 어떤 말을 쓰고 있나 그걸 찾아보니까 헬라어 성경에는 이 선물을 카리스마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카리스마.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신 줄로 압니다. 지난번에 TV를 틀었더니 어떤 가수들이 나와서 막 노래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 아나운서가 저 사람들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카리스마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재능을 말할 때 카리스마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상 헬라어로 말하는 카리스마는 선물입니다. 선물, 기프트.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다 기프트를 받았다, 선물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카리스마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그동안에 받으셨습니까? 너무 선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목사님 그 뭐 어떻게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그 뭐 신앙생활 하기는 수십 년 했는데 뭐 특별히 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선물들 중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귀한 선물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또한 아직 선물을 받지 못하셨다면 적어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선물은 모든 분들이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엄청 좋은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 부탁을 하기 하루인가 이틀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여러분 카톡 다 아시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카톡을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이 스마트폰을 쓰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그 뭐 문자도 오고 뭐 이렇게 오는데 그 문자가 올 때 카톡 그러고 옵니다. 그래서 카톡이에요. 카톡을 보내왔는데 카톡에 이 성경 구절을 보내왔어요. 아주 근사한 아름다운 그림과 더불어서 이렇게 보내왔어요. 근데 이 성경을 딱 제가 접하면서 얼른 생각하기를 은사를 받고 선물을 받았다. 거기 선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선물인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너무 많아요. 저는 뭐 그걸 다 열거하려면 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 열거를 못합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 아주 몸이 약하고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 1950년대 40년대 그때는요 한국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약으로 귀하게 쓰인 것이 뭔가 에비오제라는 게 있어요. 에비오제. 그 에비오제라는 게 소화제입니다. 이걸 입에다 달고 살았습니다. 제가 너무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그렇게 그냥 몸이 약해가지고서 그러니 몸이 뭐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무슨 뭐 다른 사람과 같이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아주 그냥 몸이 아주 허약하게 이룰 데 없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우리 어머님이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절간히 다니던 그 모든 거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교회 나간 지 한 달 만에 산상부흥에 참석을 해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열흘 동안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받는데 그 받은 은혜 가운데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이 내 아프던 몸이 싹 나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열흘 동안 부흥에 참석하고 와서는 그 다음날 아무거나 먹어도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1957년입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로.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뭐 여러분 가운데서도 몸에 아주 참 고치기 힘든 병이 있었는데 병을 고침받았다는 이런 분들 계실 때 이렇게 내가 병 고침받은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워낙 몸도 약했지만은 말을 워낙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입은 붙어 있었지만은 이 입이 단지 밥 먹고 마시는 데만 사용이 됐지 말하는 데는 사용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957년에 제가 교회 나가서 은혜를 받고 나서 1959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했다면 믿어지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던 사람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수 경칩에 개구리 입 떨어지듯이 내 입을 떼어가지고서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이것도 큰 은혜죠. 큰 선물이죠. 네. 그러다 하면은 결혼을 해가지고 이남 1녀의 자녀를 두고 또 37년 동안의 목회를 무사히 마치고 은퇴를 해서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뭐 다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너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어느 선물이 가장 귀할까? 그 많은 선물들 가운데 귀한 것은 찾아보려고 혼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많은 선물들 가운데 믿음이야말로 가장 귀한 선물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게 가장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럴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함 받았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귀한 그런 선물이에요.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걸 제가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 선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믿음은 선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카리스마입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을 씁니다. 피스티스. 근데 피스티스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persuade 또는 be persuaded, 설득하다, 설득을 당한다, 그런 의미를 가진 헬라어가 피스티스예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믿음으로 합니다. 근데 이 고대 헬라어 사전을 제가 보니까 그 ancient Greek 렉시콘에 보니까 거기에는 이 믿음을 hold, 잡는다, 그런 뜻으로 또 설명을 해놨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잡는 것이다, 잡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잡으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그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잡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완전히 설득을 당하고 예수님에게 완전히 설득을 당한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 나 자신의 어떤 그 자의적인 결단이라고 생각하면 그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뭐 내가 자랑할 만하죠. 내가 믿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믿는다고 할 때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잡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게 잡혔다, 예수님에게 잡혔다, 그럴 때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얘기할 때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잡는다면 내가 좋아서 내 재주로 잡으니까 자랑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잡는 게 아니고 내가 잡힌 거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사건을 은혜의 사건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괄호하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자의적인 결단에 의한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인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내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저 텔레비전이나 그런 매스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가끔 그런 소식을 접합니다마는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층 건물에 불이 나는데 불이 아래층에서 났어요. 2층이나 3층쯤 났습니다, 불이. 그러면은 그 2층, 3층 안에 4층, 5층, 6층에 있던 사람들은 아래층에서 불이 났으면 아래층에 내려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창문으로 뛰어내리든가 아니면 계단을 타고 위로 올라가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면은 옥상으로 올라가서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 치면은 소방 헬기가 떠가지고서 그 옥상에서 밧줄을 내려놓습니다. 밧줄을 내려주면은 그 밧줄을 통해서 옥상에 올라간 사람들이 구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옥상으로 피신을 했을 경우에 헬기에서 소방 헬기에서 밧줄이 떨어졌을 때 정말로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밧줄을 잡으면 안 됩니다. 밧줄 잡으면 안 됩니다. 아니 소방 헬기가 내려오는데 밧줄을 안 잡으면 어떻게 사느냐. 그렇게 여러분은 의문을 가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소방 헬기에서 헬리콥터에서 내려온 밧줄을 잡으면 안 돼요. 잡지 말고 그 밧줄로 자기 몸을 묶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내 손으로 그 밧줄을 잡고 있게 되면 소방 헬기가 움직일 때에 팔에 힘이 빠져가지고 안전한 자리에 가기도 전에 공중에서 떨어져 죽어버려요. 그러나 요령껏 자기 몸에 묶어버리면 소방 헬기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할 것 없이 나는 안전한 곳에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잡는 게 아니면 내가 밧줄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밧줄을 매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선물이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가운데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잡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잡는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런 의문을 가지실 분이 혹시 있을 줄로 모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클래스에, 저는 그때 중학교 다닐 때 우리 클래스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한테 저는 교회는 안 나갔지만은 몇 가지 아주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곤 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친구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야,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고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중학교 친구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또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고 그러는데 아니 여자가 시집도 안 가고 어떻게 애를 낳냐,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에 가서 열흘 동안 집회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몸에 있던 병도 고침을 받고 참 개구리 입 떨어지지 입도 떨어지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믿겠다고 하는 어떤 결의에 의해서 결단에 의해서 얻어진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나도 이상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나에게 들어왔을까? 그 믿음이 나에게 콱 들어온 거예요. 그 믿음이 나에게 콱 들어오니까 그게 다 믿어져요. 다 믿어져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또한 사람이라는 것도 믿어집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를 낳았다는 것도 믿어집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를 거두었다는 건 믿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날 보고 믿으라고 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믿어져요. 제가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선물로서의 믿음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와서 우리를 주장하게 될 때에 우리 속에는 여러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생관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세계관이 변합니다. 물질관이 변합니다.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마치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이 개안 수술을 하고서 세상을 보는 것처럼 새 세상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믿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모든 교회 교인들이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는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줄로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 뜻으로 믿었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할 거냐? 자기가 올라갑니다.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런 믿음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신 이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믿음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내 삶을 지배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자신을 주장하게 될 때에 다 달라집니다. 그러게 되면은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이 보이게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가 모든 점을 풀어놓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교회는 많아지는데 왜 교회가 교회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까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주일마다 와서 듣고 이런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걸 반성을 해봅니다. 저는 매일 아침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한글로 읽고 영어로 읽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교단을 위해서 꼭 기도합니다. 연합감리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합감리교의 모든 교회들과 교역자들과 교인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이게 뭐 저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가 사랑스러워요. 내가 이미 은퇴한 목사지만은 그래도 내가 발을 들여놓았던 그런 모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대한 애틋함과 사랑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불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뭐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베델교회가 적어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이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 저도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만은 저보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많고 저하고 비슷한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목사님 뭐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뭐 이제 우리가 다 볼장 다 온 사람들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뭐 어떻게 그렇게 해보지 뭐 늙었는데 뭐합니까? 아닙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이런 믿음을 가지는 소유자들이 된다고 하면 우리 자신이 달라지면 물론이거니와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주변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지역사회가 달라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그런 변화를 일으키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물 꼭 받으세요. 꼭 이 선물 받으세요. 어떻게 하면 이 선물을 받느냐, 이걸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냥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뭐 죄를 졌으면 얼마나 졌겠습니까? 예? 또 저는 워낙에 그때 말을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을 못한 소년이었기 때문에 어디 많이 돌아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처박혀 가지고 있다가 또 학교 가고 또 집에 오고 학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산상 집회 가서 열흘 동안 집회에 참석을 하는데 밤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그저 사람들을 막 토끼 몰듯이 산으로 다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몰려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담요를 깔아놓고 기도를 하는데 생전 기도를 해보지 않았으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 다음날도 내려와서 그냥 부흥회를 하는데 하루 종일 부흥회했습니다. 아침에 하고 저녁, 오후에 하고 저녁에 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찬송을 많이 부르는지, 찬송을 많이 부른다는 게 여러 곡을 불렀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찬송가를 보통 10번, 20번씩 그렇게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그 찬송을 하나 더 모르던 제가 열흘 동안 부흥회 참석하고 내려올 때는 적어도 찬송을 한 20곡을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워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막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막 회개 기도가 나오는데, 회개 기도가 나오면서 아주 찬란한 환상이 보이면서 내 몸에 이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런 믿음이 그 가운데 내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더라고요. 이런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경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이 예쁜 사람에게는 이 선물 주고 미운 사람에게는 선물 안 주고 그렇게 선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모든 사람들 앞에 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선물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물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나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것을 바꿔놔 버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장사를 하다가 도매사 하다가 망해가지고서 빚잔치를 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뱅크럽시를 했어요.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옛말에 부자가 망하면 3년 먹을 양식은 남아있는다 그랬는데 3년 먹을 양식은 고자고 3일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까? 못 다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있지도 않던 장학회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조직을 해가지고 제1회 장학생으로 저를 뽑아줬습니다. 그렇게 시작돼가지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또 군대 갔다 와서 신학대학을 나오고 또 미국 유학까지 오고, 이게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떻게 이런 것이 일어났을까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회개한 내 심령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이런 길을 가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 때문에 고생을 하십니까? 회개함으로 선물로 오는 이 믿음을 받으세요.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가정 문제, 사회 문제로 복잡하고 힘듭니까? 회개하고 선물로 주는 이 믿음을 받으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그 모든 문제에서부터 건져낼 겁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건져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면 못 건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접근하신다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안 되지, 저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게 안 되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안 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라. 성경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늘 읽으면서 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시도록 길을 열어놓지 않는 겁니까? 길을 열어놓지 않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저는 이 교회가 다른 여러 가지도 필요한 게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선물로 주어진 이 믿음을 소유한 그런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일가 친척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이 믿음을 소유하는 소유자들에게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게 다 된다니까요.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내일을 염려하여 걱정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분이 어디 있어요? 날 믿어라.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려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선물로 주는 이 믿음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물이 다 좋은데 선물 중에 가장 귀하고 좋은 선물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카리스마, 피스티스, 이것이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내가 자의적으로 믿게 되면요,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confidence입니다. confidence는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피스티스, faith는 한번 주어지게 되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 복락을 얻게 만드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설교 후에 찬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빈들의 마른 물같이 1절과 4절 저와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반주 한번 해주세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4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사 회개의 영을 또한 보내주사 우리 마음속에 묻혀있고 감추어있는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회개하고 비워지고 청소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시기 원하시는 믿음의 선물로 가득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역사할 때에 우리의 삶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역사할 때에 우리의 생은 참된 삶의 의미를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믿음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나 천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삶의 경험을 하면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우리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다가 주님 우리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들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믿음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